오늘 말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의미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더라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3D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극장에서나 요즘 뭐 3D TV도 나왔잖아요. 3D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D 영화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안경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따만한 안경 이렇게 쓰고 좀 봐야지 그 3D 입체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3D 영화를 보는 게 의미가 없고 훨씬 비싼데 영화 보려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D 영화를 보려면 3D 입체 안경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만들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 도구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그것을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한 안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안경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어떤 그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general revelation or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이 자연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름다운 경치, 장엄한 자연 그런 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걸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위대한 아름다운 경치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자연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의 양심에 또한 자연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우리는 조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건 완성품이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우리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 계시를 넘어서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너무 특별한데 우리에게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special revelation.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 계시 하니까 특별한 건 줄 알았죠? 하나님이 막 디렉트리 말씀하시고 그런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왜 훈련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를 향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게 어떠한 레퍼런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아니고 어떠한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특별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을 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있을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내 가정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10장 말씀 가운데 조금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어요. 제가 10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그 10장 후반부에 가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아직 그 전이에요. 지금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처음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은 그저 우리가 유럽에 가서 독일 사람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샬롬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과 얘기하는 정도, maybe 좀 이렇게 감을 말씀한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유대 법상 그게 위반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악수를 청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평생을 통하여서.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정한 음식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못 깨달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노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베드로의 고정관념, 그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편견을 극복해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베드로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가이사랴까지 온 거라는 거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라.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편견보다, 생각보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감정과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가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절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자 누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가보면 이제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2절 말씀인데, 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이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받았던 인상, 경험했던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로마 사람에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 하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도, 고넬료 하인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는 참된 영적인 생명력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이 24절입니다. 자, 고넬료가 하인을 요빠로 보낸 지 성경은 나흘째라고 표현을 해요. 나흘째.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는요, 거리가 한 90마일에서 100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로 가도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제 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예요. 자,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즉시 고넬료는 하인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빠에 도착한 시간은 그 다음날 12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채 안 걸린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차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말을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밤을 새서 갔다라고 생각해요. 오후 3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하려면 어디에 호텔에서 뭐 어떤 거기서 머물지 않았겠죠. 잠을 자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 고넬료는 지금 사실 하인들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을 보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요빠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베드로가 거기 지금 과연 있을지, 어디로 떠났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올지 사실 아무런 인슈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출발해서 요빠에서 베드로를 빨리 만나서 바로 만나가지고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은 적어도 이틀 반에서 3일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근데 나흘째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화할게, 그때 빨리 튀어와, 그게 아니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적어도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요빠로 갔던 하인들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짧은 시간 기다렸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지금 그 친구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루 이상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 참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고넬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가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중요한 말씀, 정말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한 그 사건을 경험한 고넬료는 혼자서 그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친척들과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는 사람인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만 똑 따먹고 마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 표현은 이 마치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의 맥락으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넬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10장에 발생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베드로를 데려오라 했을 때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걸 사모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동일하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고넬료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교성이 좋아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넬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 풍성한 생명력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를 바라보면 첫 번째로 그의 마음,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구제, 그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나만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듣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고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라는 표현,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이 고넬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있는데 지금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AD 30년, 40년 경영이기 때문에 아직 이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아직 쓰여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구전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구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하실 그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여 분부하신 내용을 내가 듣고자 내가 그 앞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즉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누어질 그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지금 나누고 우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10장, 지금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베드로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할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그 말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묵상하는 이 말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는 지금 2000년이 벌써 지났고 이 성경 번역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덜 중요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했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태도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어지는 태도가 우리는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왔다 할지라도,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씀 직접 들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넬료가 고백하는 것은 이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 명하신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굳이 이 명하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고넬료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자, 명령하신 이 단어는 이 원문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헬라어로 말씀은 프로스타소인데, 자, 프로스는 전치사예요. 뭐뭐 앞에. 타소는 동사인데 명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 프로스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고, 자, 타소는 정렬하다, 정돈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프로스타소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돈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그 당시에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었던 거기에서 수비대로서 백부장이라는 거 한다면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임무 수행을 잘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obvious한 것은 군인이면 명령이죠. 그렇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삶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기의 상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겠냐는 사실이죠.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말씀하실 때 주께서 명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는 지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하고 자기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리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담소나 어떠한 제안이나 좋은 어떠한 덕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될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표현은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 쓰여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군사로 다니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사라면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He want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나와 있어요. 자,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라면 우리는 그의 군사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이 명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그것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레퍼런스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덕담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pick and choose 하면서 내 마음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가 나의 언어로 코리안으로 잉글리시로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장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리하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타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돈되는 저의 가정, 저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입니다. 코람,
뭐뭐 앞에, 데오, theos,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꿈을 꾸면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표현,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내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똑같은 표현은 코람데오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축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과 말과 언어가 코람데오 앞에 있다면, 코람데오로 압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코람데오의 삶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자들,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넬료는 이웃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태도는 이 참된 믿음의 생명력을 소유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eternal life, 이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력은 거기에 고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생명력은 통로가 되어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친지들을 바라보며,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나에게 주어졌던 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보면서 정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스타소, 하나님을 향하여 정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